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달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삶 속에서도 우리 기도의 시간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리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또 기도의 시간을 좀 충분히 넉넉히 가지셔서 하나님과 더 깊고 은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주간의 말씀을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바르게 기도의 습관을 잘 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실현해내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시편 본문의 말씀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시적으로 의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으신다.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지만 하나님도 그 속마음을 우리에게 털어놓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멘 하면서 무엇인지 좀 알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막상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하냐는 것이죠. 기도의 유익이 뭔지도 알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뭘 잘못 구했는지, 뭘 잘못 기도했는지,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도 이제는 조금 알겠는데,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냐는 것이죠.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할 주제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왜 기도가 힘들까? 잘 안 될까? 생각해 보면서 그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그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만 힘든 건 아니죠. 네. 우리가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 유익한 일들은요, 다 힘들어요, 사실. 저절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 운동, 좋은 생활 습관, 다 마찬가지죠. 아침마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몇 년을 들었어도, 그걸 행하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하고는 싶은데, 그것을 해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제대로 되는 일보다는 엉망이 되어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휩쓸려 가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매일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말씀을 보는데도 여러분들 사실 뭔가 막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보다는 겨우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느껴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만큼이라도 안 하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뭔가 하루아침에 대단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확연하게 눈에 띄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열정도 별로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도의 자리가 어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꾸준히 천천히 내 생활 습관들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드렸는데 부모님과 자주 통화를 안 하던 그런 자녀가 갑자기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할 얘기가 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에요. 일일이 사사건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슨 굵직굵직한 일이나 꼭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을 했던 그 시간들이 오래 쌓여서 갑자기 그걸 바꿔보려고 해서 갑자기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낯설어서 뭔가 좀 불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번에 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할 말이 없는 적막감 가운데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이제 서로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갑자기 바꾸기보다는 아주 조금씩 횟수와 시간을 천천히 늘려가 보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듯이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기본 토대.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해야지 해서 연락 자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모님께 관심을 더 가지고 부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더 나눌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굉장히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들을 누릴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관계도 그래요. 갑자기 확 친해지면 대단히 막 겉으로는 친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시간의 누적이 되지 않으면 또 금방 또 깨질 수 있는 사이가 되거든요. 자주 못 보고 그래도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이 누적된 사람들은 그 또 언제라도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돈독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 기도와 시간의 그 횟수를 늘려가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전혀 안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그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에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루에도 한 번만 하다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삶의 중간에 또 오후 시간에 또 한 번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가 보는 것이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데이트하다가 그래서 마음이 좋아지고 더 가까워지고 싶으면은 평일에도 일 끝나고서라도 피곤한데도 가서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는 연애할 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기로 했으니까 1회 이상은 절대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보고 싶으면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럼 2번, 3번이 될 수 있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 역시 하루 10분에서 15분, 15분에서 20분. 이것도 너무 시간을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가 뭐 누구랑 대화할 때 야 우리 딱 지금부터 10분만 통화하자 이렇게 하고 통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10분이 되게 버거운 것 같지만 그 관계들을 누리고 나면 10분이 부족해요. 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게 되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기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실 매 순간순간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떤 종교적 행위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요, 엄청나게 버거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뇨. 그럼 잠도 자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으시고 우리와 항상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자꾸 부담스러워하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만 마음을 열면 돼요. 우리만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면 됩니다. 조금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그 첫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도 보면 됩니다. 하루에 5분, 10분, 이틀, 사흘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나님과의 깊고 풍성한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의 어려움은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처음 기도의 습관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다 보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꽤 기도한다고 했는데 채 5분도 안 지나 있다든지 어느 정도 시간을 채워보려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자꾸 다른 생각만 떠올라서 기도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또 게다가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막 뭘 구하는 기도 위주로 하지 말고 소통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또 더 낯설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소통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무언가를 안 구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눔하면서 한번 이번 주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구하며 나가자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해보셨나요? 네. 잘 안 될걸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이제 소통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 자체가 너무 소원 성취로 변질되는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나쁜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어떤 미신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식의 기도는 완전히 어긋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것이 있죠.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구하려는 그것이 너무 내 욕심인 것 같고 또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것 같고 이런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욕심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잘못 구하다가 혼날까 봐 스스로 이렇게 먼저 커트를 하고 이런 건 그냥 안 할래 하고 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긴 해야겠는데 괜히 또 내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일까 봐 걱정도 되고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할지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든지 편하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종을 너무 미리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지레짐작해서 하나님 이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답하실 것이다. 무조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주 천편일률적인 어떤 한 가지로 딱 잘라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참 그 구분이 안 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들 우리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말씀 쭉 읽으면서
어떤 왕한테는 굉장히 좀 잘 참으시고 어떤 왕한테는 굉장히 짧게 참으시는, 너무 엄격하게 대하시는, 너무 불같이 혼내시는, 그러면서 기준이 뭘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았던가요? 어떤 인물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죄임에도 잘 용서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도 그냥 바로 당장에 불같이 혼내실 때도 있거든요. 사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지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지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 보는 것이죠. 지금 내가 꼭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도 제목은 너무 사사롭고 개인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남들 다 몰라요. 하나님과 나랑만 한번 얘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이거 어때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은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일단 내 속내를 먼저 드러내는 편이 낫습니다. 그 대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하는 가운데 안에 어떻게 딱 마음을 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시면 그때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막 떼를 쓰고 토라지고 삐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제 기도 안 해 막 이래 버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이거 왜 막으셔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셔요? 하나님 너무나 친절하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거절을 하실 때도 우리를 이해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과 이해의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죠. 늘 그냥 목사님한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 보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런 자기만의 간증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일단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 머리로 이해도 못할 뿐더러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도 사실 너무 부족해요. 사실 한두 번의 그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 사실 유지해 가는 거지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쭉쭉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서 물어보시면서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그런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이런 기도의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디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워낙 개인주의화된 세상이라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정말 찐 사랑, 정말 사랑의 관계는 비밀이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함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려면 나의 그 속마음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먼저
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세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요, 사고를 칠 때 보면요, 미리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못하게 할까봐, 싫어할까봐. 그런 일들은 이제 보통 사고가 터지면 알게 되죠. 부모님들은 나중에 그걸 뒷수습해 주다 보면 얘가 먼저 이야기 안 한 게 속상해요. 이걸 왜 나한테 숨기고 얘기를 안 하고, 그 마음이 더 속상하죠. 때로는 1차로 사고가 터지고 나서도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수습하려다가 결국에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패턴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들을 진행할 때 기도를 멈출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 같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 의도적인지 아닌지 또 모르게 그냥 기도가 게을러지고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말을 어렵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죄 지려고 할 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죄 질 마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번 하나님께 그렇게 잘 묻고 기도하던 다윗도 밧세바를 범할 때는 안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나중에 인구조사할 때도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나가죠.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해질 때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해 보고 싶은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제일 선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최고의 결과를 얻게 해 주신다는데 기도 왜 안 합니까? 사실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누군가의 결정이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도요, 기도를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억지로 결정하게끔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최종 선택은 내가 할 수 있게끔 계속 좋은 방향들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싫은 거죠. 내 계획과 내 방향과 다르다고.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내가 결정하고 싶은. 사춘기 아이들이 한참 자기 독립성이 올라올 때 일부러 그렇게 반항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심보가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그런 습성을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아주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한 거짓 정보들을 흘려서 우리 스스로 실패한 결정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우리는 그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지혜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인데 그래도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문제인 거죠.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사회에서는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책임 또한 자기가 지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모든 걸 막 부모님께 다 물어보고 판단한다. 막 그러면 굉장히 미숙하다고 생각하죠.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는요, 오히려 마마보이가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질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상의해 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하나님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마음으로 사사건건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죄된 생각에 오랫동안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기도로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러니까 깨어서 시험에 드는 이것이 시험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마마보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것까지 묻고 구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소통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마마보이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께 아바보이, 아바걸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구하고 하나님이 약간 귀찮을 정도로 얘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 집에도 귀찮게 자꾸 물어보는 애가 한 명 있는데 부모로서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얘기한다고 다 그걸 듣지는 않지만 일단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구하는 시간을 늘려간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과 정말 둘도 없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정말 기도가 어떤 종교적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정말 이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